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애굽 왕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 아기 모세를 기르던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정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숨겨 키우고 결국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조금이나마 자세히 느꼈던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쁨도 감춰야 했고요. 그럼에도 열심을 다해서 그녀는 아이를 키웠지만 결국에 내 분신과도 같은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워서 보내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과 이를 극복하고자 얼마나 부르짖었는가를 아이가 없을 때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눈앞에 그려지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아이와 그 커져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매일매일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눈앞에 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첫 번째 본문이라면 다른 한 가지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가면서 다시 보게 된 본문도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전에 저는 어린아이 하면 그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라는 존재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은데 또 이러한 모습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 아이가 그저 그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더욱더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욱더 이 아이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했을 때에 저는 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뜻이 더 크게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의 그 온전한 뜻을 알고요. 그로 인해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 17절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안문날에서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대한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까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속했다고 여겨지는 이 천국의 권력과 권위가 제자들에게는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사실 관통하는 생각인데요. 당시의 로마 시대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이러한 권력으로 인해 승리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이고요,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러한 가치관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그러한 권력과 권위를 나눠받기를 원했던 것인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대신들이 있고 그로 하여금 평민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나라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대입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아이를 세우십니다. 이 아이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춘기가 아직 안 된, 다시 말하면 어린이 정도의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제자들의 질문에 반박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자신들이 속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위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사실 제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자신의 제자가 아님을, 제자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줄곧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의 전환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가치관의 전환은 위대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을 가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큼과 이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했고요, 어떠한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어쩌면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위에 관한 그들의 관심, 위대함에 관한 생각 그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집착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낮아지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선제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안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그 특권과 위대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틀렸음을, 너희의 생각을 변환하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관의 전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된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사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속한 그룹들의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로부터 완전한 가치관을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불안정함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의 기초에 볼 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자신을 낮출까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의 모든 속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낮춘다라는 단어의 그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성, 어떠한 속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낮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의지하고 맡길 때에 그 사람을 낮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왜 자신을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신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신생아일 때 분유를 먹으면 항상 개어내었습니다. 또 변을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보았어요. 부모로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애가 먹지도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계속 변을 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100일도 안 된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세요? 아이는 모든 장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도 자주 하고요, 관략근도 약하기 때문에 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 이 어린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갓난 아기만 불안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큰 아이도 사실 인지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직 덜 성숙한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초보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사실 교활한 것은 잘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픈다고 짜증냅니다. 잠이 오면 잠이 온다고 짜증내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짜증내고, 좋으면 좋다고 짜증내고, 싫으면 싫다고 짜증냅니다. 다 짜증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말을 못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느낌을 다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당했던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였니?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아이가 평생을 두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면서 한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초등학생 때
자신의 가족을 한 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좋은 호텔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참 멋있게 입고 그 장소에 온 가족이 나갔다고 해요. 그 어린 시절에도 참 밥이 맛있고 정말 여기 좋다, 비싸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그 장로님 부부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부부께서 자신들의 부모님에게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좋겠다라고 많은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이 좋아요. 항상 부부가 이렇게 웃고 다니셔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칭찬하며 모든 말이 갈물이 될 때쯤 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어제도 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혼났고 지금도 자신이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이불을 찰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구나. 참 어린아이는 단순하구나. 어린아이는 어른들처럼 먹고 싶은데도 먹고 싶지 않은 척 하지 못하고요.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싶은 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도 많이 납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단순함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누구죠?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부모가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의지했을 때 자신이 살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경험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이 연약할 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부모께 달려 나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마저도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서구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것이 시크릿이다라고 요즘 세대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을 보이며 안 되며 자신의 강점을 끊임없이 피하려야 하는 것이 요즘 시대가 말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정은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정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등등의 불안정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하는 큰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꺼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상적인 부모를 표현할 때 이 완벽한 엄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인데요. 어색해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부모는 어떠한 부모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부모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조금은 빈틈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이 좋은 부모, 이상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그래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도리어 엇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빈틈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좌절과 공격, 상실과 또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안아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든든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는 자연스러운 모성 본능, 다시 말하면 공감과 따뜻한 품으로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그 충분히 맺는 정도의 부모면 이상적인 부모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빈틈이 있으시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하늘 위에 앉아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수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린 아이인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모됨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우리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그때를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신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곧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곧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눈물과 시험, 괴로움과 좌절, 상실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셨기에 공감해 주시는 정말 충분히 좋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 죄의 근본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신이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노라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속삭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심판만 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어떠한가? 나를 혼내실 거야 라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이 어떻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역시나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의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지 못해 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해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질책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부모로서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평안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그 믿음의 보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품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품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어버이날에 한 슬픈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구미에서 20대 아빠와 생후 16개월 된 아들이 원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엄마와 헤어진 뒤에 아빠는 이 아들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면서 먼저 죽게 되자 이 아이는 아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픈 아빠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고픔에 울며 이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요. 또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죽으면 이 아이가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죽어갔을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요, 부모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부모의 보호함이 없으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죄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을 빼라고, 크신 나를 바라보라고, 위대한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의 부모로서 우뚝 서 있으니 그곳에 와 나에게 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이죠, 오스와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할 필요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작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위를 쳐다보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오스와드 챔버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큰 품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든 율법 아래에 거하심으로 낮아진 삶으로 우리 때문에 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이런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또한 공감하며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시간 우리의 불완전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도 우리는 주 버겁습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주여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완전하시며 부모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시간 우리 완전하시며 또한 우리의 좋은 부모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면서요,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사 나로 자유케 하소서. 나의 메마름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